자, 오늘은 마음챙김 확립 수행의 제5장 죽음에 대한 공부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부도 많이 됐고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명상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3장에서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4장에서 요소들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제 5장에서 죽음에 대한, 이게 이 세 가지가 이제 아나나 교수님이 정리하고 있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신념처의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 가운데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이제 토대가 돼서 나머지 바퀴살들 7개가 형성되어 있고, 이 세 가지 바퀴살하고 이제 느낌하고 마음 2가지하고 그 다음에 5가지 덮개하고 7각지 포함하면 7개의 바퀴살이 되니까 어쨌든 죽음까지 오면서 몸에 대해서는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집착을 끊고 요소들에 대해서는 동일시를 이제 극복하고 그 동일시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집착을 끊는 것에 궁극에 가서는 이제 결국은 죽음이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명상하면서 여기 죽음 명상,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좀 응용해서 해봤더니 또 일상에서도 해봤더니 꽤 재미도 있고 수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아이고, 지금 할 게 아닌데 그 나중에 할 거예요. 네. 자, 이제 이 명상은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고 나서 하고요. 자, 마음 챙김의 확립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 챙김의 확립경에 보면은 우리 본래 아이고, 누구 목소리가 울리나요? 마음 챙김 확립경에서 보면은 9가지 이제 묘지에서의 관찰이 나옵니다. 마치 수행자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이 된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보는 것처럼 그것을 자신의 몸과 똑같이 비교한다. 이 몸도 같은 성품이고 같은 성질의 것이고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런 운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몸도 저렇게 버려지면 죽으면 버려져서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수행자는 까마귀, 매, 독수리, 개, 자칼 뭐 여러 종류의 벌레에 의해 뜯어먹히고 있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보는 것처럼 힘줄에 의해 함께 있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 살과 피가 해골.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없는 줄 알고 밑에다 다시 뽑아놨습니다. 2번은 이거 지우겠습니다. 여기 밑에 줄에 있는 것들은. 힘줄에 의해 함께 얽혀있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 살과 피가 있는 해골, 살은 없지만 피가 묻어있고 힘줄에 의해 함께 얽혀있는 해골. 살과 피는 없지만 힘줄에 의해 함께 얽혀있는 해골. 살은 없지만 피가 묻어있고 이건 살과 피가 같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분해된 뼈들. 그래서 손뼈, 발뼈 이렇게 두개골까지 다 분해되어 있는 뼈들에 대한 것을 보면서 보는 것처럼 또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뼈가 백골이 되어 조개 껍질 같은 색깔이 된 것, 뼈에 무더기가 되어 1년이 넘은 것, 뼈가 사가 가루가 부서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몸과 똑같이 비교한다. 이렇게 이 몸도 같은 성품이고 이와 같을 것이며 그런 운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해골이 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죠. 근데 인도라는 나라, 인도에서는 시신 누가 죽으면은 특히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할 곳이 없으면은 그냥 공동묘지에 갖다 버렸답니다. 시신을. 그럼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썩어가는 거죠.
뭐 동물들이 먹고 벌레들이 먹고, 이제 스님들이 부정관을 할 경우에는 그런 곳에 가서 한다고 청정도론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직접 가가지고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꽤 많아요. 만약 직접 가서 보면서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직접 가서 시신을 보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이제 그런 시신을 보는 것처럼, 이 중에 이제 하나만 한다면은 이제 백골이에요. 백골 7번 정도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뼈가 백골이 되어 조개 껍질 같은 색깔이 된 것. 뭐 7번이나 8번이나 비슷하지만, 이거는 이제 내 몸도 우리가 이미 그 첫 번째 해부학적인 부분에서 피부, 살, 뼈 하면서 관찰했던 그 뼈의 부분만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의 부패 단계 명상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다시 때는 수행을 했고, 요즘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백골이 이제 실제 사람의 백골이 이렇게 뭐랄까 모셔져 있는 곳에서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제가 미얀마 가서 이렇게 백골이 놓여 있는 곳을 본 곳은 파욱센터예요. 파욱센터는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야외에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처하는 곳이 야외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레와타 사회도 인터뷰실에 있었고, 실제 사람의 해골이고요. 태국에 가서는, 태국이나 스리랑카 가서는 많이 봤고요. 절에 가면 대부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는 곳, 또는 법문하는, 또는 공양하는 그런 그 방에 모셔져 있어요. 해골이. 그래서 그 해골을 보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해부학적인 부분처럼 이 명상 자체, 죽음 명상 자체는 마음 챙김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이제 관찰하는 거니까, 알아차리는 거니까, 이거는 심상화의 어떤 형태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마치 수행자가 시체를 보는 것처럼 상상의 여지를 활짝 열어놓는다. 실제로 시체를 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몸의 32가지 부분, 해부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해부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없잖아요. 내 몸에 있는 거를. 뭐 겉으로 보이는 거야 피부밖에 안 보이고, 뭐 머리털 정도밖에 안 보이고, 뼈도 안 보이고, 뭐 속에 있는 속살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체를 볼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심상화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수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행이다. 근데 이게 이 수행을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한 그 숙고하고, 이 수행은 두 개가 부정관 수행이에요. 기본은. 그러니까 내 몸을 31가지나 32가지 부분으로, 해부학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몸에 대한 뭐 아름답다는 생각을 극복해서 부정관을 닦는 수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버려진 시체를 보면서 하는 것도 부정관 수행입니다. 이게 시신이 이렇게 썩어가는 과정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관찰하는 거니까, 또 비교해서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부정관 수행인데 이거를 이제 죽음의 명상하고 연결시키는 게 지금 이제 아날라이 스님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책을 보시면서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141쪽까지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제가 인용을 안 해놨지만 142쪽에 괴로움의 무더기 긴 경이 있거든요. 마치마니카의 13번 경. 이건 제가 아마 드롭박스에 올려놨을 겁니다. 이 경만. 아름답고 매력적인 어린 소녀를 보는 것을 그녀가 죽어서 몸이 시체가 되어 여러 부패의 단계들을 겪은 후의 상태와 대조한다. 아주 아름다운 이제 매력적인 어린 소녀, 뭐 16살 정도 된 소녀, 그런 소녀를 보면은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마음을 끄는데, 그 소녀가 나이가 먹어서 늙었을 때,
또는 죽었을 때, 또 죽어서 백골이 되었을 때는 어떠냐.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부패의 단계를 겪은 후에 소녀가 죽어서 이렇게 부패 단계를 거쳤을 때는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서 마음챙김이 황립경하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신이 썩어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떠올릴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명상은 그래서 인간의 몸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거, 누구나 죽지요. 죽음의 불가피성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관점을 갖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 모탈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다양한 사유들이 생겨나고 철학적 또는 종교적인 사유들을 합니다. 뭐 심지어는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철학은 죽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죽음을 위한 공부다. 잘 죽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특별한 관점을 갖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다 자기의 죽음을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관점을 가졌다는 것.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 본능과 죽음의 불가피성으로 무력하고 그 다음에 실존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새로 대기실에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요. 네. 자, 그리고 다양한 방어 기제들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스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하더라도 내가 당장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 거예요. 뭐 특별하게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암이 걸렸다든지 뭐 불치병이 생겼다든지 이러면은 몰라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사는 모습들이에요. 특이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다양한 방어 기제들로 반응하고 특히 죽음을 많이 또 이렇게 미화시키고 죽은 모습 자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하고 죽은 분들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가까이 가는 것을 또 금기시하고 막 그러는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죽음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관점과 의미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나의 삶의 의미,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다양한 방어 기제로 또 스스로 반응을 하면서 죽음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자, 죽음에 대한 자각을 떨치기 위해서 편협하면서 편견으로 반응을 한다. 남들의 죽음은 죽음인데 나의 죽음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요. 착각을 하고 살죠. 근데 죽음은 생각해 보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닌데 생명을 받는 순간에 우리 지금 여기 아날레 스님이 책에서 생일날 받은 선물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은 언제든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운명은 부처님으로 하여금 해탈 추구의 동기를 부여받게 했다. 부처님이 만약에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뭐 세 가지가 나왔지만 늙어 병들어 죽는 내용이 나왔지만은 만약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부처님이 당연히 죽음 자체가 그냥 잊혀진 일이었다면은 실제로 출가를 하지 않고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았겠지. 죽음이라는 괴로움이 없었다면. 자,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불사, 죽음이 없는 경지를 실현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 몸은 돌아가셨죠. 근데 부처님의 몸이
과거의 업에 의해서 조건화된 몸이 이 생을 마칠 때 오온이 다시 흩어져서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분은 불사의 경지를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완전히 열반에 들었다. 파리니빠나라고 해서 반열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무효열반이라고 또 해가지고 유효열반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것을 유효열반이라고 하고 무효열반은 이제 이 오운이 소멸하는 것을 무효열반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효열반, 무효열반.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또 질문하셔요. 자, 그리고 부처님은 어쨌든 자신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진실을 수용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부처님은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확인한 것들을 가르치신 분이니까 지금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시기 전에 이제 사문유관 이제 동남 서북의 문을 나가면서 동쪽 문에서 병자, 그 다음에 남쪽 문에서 뭐 노인, 서쪽 문에서 죽은 자, 북쪽 문에서 수행자를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늙은 나이 드신 분, 병든 분,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만날 때 부처님은 자신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살아있음에 대한 도취가 사라져요. 삶에 대한 도취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살아있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집있다라고 하고 생명이 있음. 그러니까 삶에 대한 도취가 사라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계속 살 것이라는 그 환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는다.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 도취가 사라지면서 이제 출가를 단행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주님 생애에서 볼 수 있고요.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해탈을 얻게 되면은 자신과 타인의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음으로부터 해탈했어요. 열반을 체득해서. 그러면은 나의 죽음에 의해서도 타인의 죽음에 의해서도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아라한이 할 수 없는 9가지 일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할 수 없다는데 그 두려움의 내용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죽음을 회피하니까 좀 건강하고 아직 별로 병이 없으면은 죽음 자체가 별로 생각이 안 되죠. 그러다가 주변에 누군가 돌아가시고 또는 우리 친구들도 뭐 어려서부터 진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친구들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죽은 적도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여러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 영향을 받는데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약하고 그럼으로써 항상 죽음은 타자화되어 있는데 어쨌든 죽음으로부터 해탈을 이루면은 이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 타인의 죽음을 보더라도 그렇게 동요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 완전한 열반에 드셨을 때도 아라한들은 그냥 묵묵히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이렇게 비탄에 빠지지 않고 있었고 그 아라한이 못된 제자들은 울부짖고 막 이런 제자도 있었으니까 그런 제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붓다의 죽음에 영향을 받은 거죠. 아라한이 되면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반드시 누구나 꼭 경험해야 될 그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불교 공부에서는 생사 대사라고 하고 생사 해탈이라고 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 공부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식의 수행을 하더라도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게 핵심적인 과제다. 이미 태어났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해탈인 열반을 체험하는 것이 결국은 생사 해탈의 방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접근법을 보면 해골의 이미지를 취하여서 시작한다. 우리가 해골이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 해부학적인 부분에서 피부, 살, 뼈 할 때 그 해골을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두 가지 마음챙김 수행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전의 두 가지는 첫 번째 해부학적인 부분, 두 번째 요소에 대한 거. 그래서 심상적 상상의 요소 하나로 해골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해골의 이미지는 이제 내 머리에 있는 해골의 이미지 또는 뭐 우리가 어디선가 본 해골의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죠. 사진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몸의 전체 해골, 전체 뼈로 확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가 좌선하면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보면서 뼈로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렇게 이제 수행을 죽음 명상을 한다. 해골의 이미지를 가지고 뼈의 이미지를 가지고 죽으면 뼈밖에 안 남으니까 마지막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죽어서 이렇게 부패해가는 이제 9가지 단계예요. 이게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이제 뼈무더기가 하얀 가루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 그림 나름대로 잘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다. 자, 동요가 있는 곳에는 의존과 집착이 나타나고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려야 한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 몸에 대해서 더 이상 의존과 집착을 하지 않고 몸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결국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존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죽음 명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패 단계에 느껴지는 어떤 감각도 없고 내가 지금 부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수행은 비교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몸이 분해될 때 어떤 느낌인지 상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후에 분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단지 납득해서 내 몸이 죽으면 결국은 해골만 남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확인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죽음 명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다음 장은 자, 그래서 이제 호흡과 무상, 호흡에 기반을 두고 죽음을 명상하는데 부패 중인 시체를 보는 것 플러스 호흡입니다. 부패 중인 시체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해골을 보는 거니까 백골. 자,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현재 순간으로 곧장 다가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호흡 바로 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앙구타라 니카야 6법의 19번째 경,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경이 있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경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6법의 19번, 20번. 그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다시 드롭박스에 올려놨어요.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앙구타라 니카야 4권 93쪽에 보면은 참으로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비구들을 일러 부지런히 살고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예리하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는다고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6명의 비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명상을 한다고 할 때 부처님께서 얘기해보라 하니까 어떤 스님은 뭐 몇 달, 어떤 스님은 며칠, 어떤 스님은 하루 밤낮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스님은 식사를 다 할 때 식사를 시작해서 끝나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두 비구는 숨을 한번 들이셨다가 내쉬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한 비구가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 두 분이 결국은 제대로 죽음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임박해 있고 언제라도 올 수 있고 아주 짧은 시간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늘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전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는 있는데 지금 책에
실제적인 접근법에서 호흡과 무상으로 가면 이 책 지금 많이 넘어갔습니다. 149, 150쪽이에요. 150쪽에 양구타라니카의 6의 19번, 그 다음에 8법의 73번, 이 두 가지인데 저는 6의 19번만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요소 명상할 때도 어느 정도 그런 얘기들을 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 있는 지수화풍 4대 중에 하나는 이제 호흡입니다. 호흡을 통한 바람의 요소죠. 뭐 땅은 뭐 여러 가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몸의 어떤 형태라고 한다면은 땅, 물, 불은 뭐 어느 정도 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바람은 항상 움직이면서 잠시라도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적어도 호흡을 못한 채로 몇 분만 지나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음식을 안 먹는다고 바로 죽지도 않고 물을 안 마신다고 바로 죽지도 않고 뭐 체온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몇 분 안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꽤 시간이 지나야 저체온증이 오면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호흡처럼 그렇게 긴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패 중인 시체에 대한 명상은 현재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결합되어야 향상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몸에서 해골 하면서 그런 뼈 하면서 죽음 하다가 그것이 호흡과 연결돼서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에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거기에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호흡 명상이 아니라 호흡지간에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자각해서 죽음을 눈앞에다 갖다 놓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을 명상한다고 앉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이제 스님의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번 내가 산책 나갈 때 이 산책길에서 내가 못 돌아오고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법정 스님은 당신이 거처하시는 곳에 불이람에서 거처하시든 어디서 거처하시든 다른 곳에 가실 때는 다시는 못 돌아올 마음으로 정리하고 나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안 계신 불이람이나 스님의 초소에 가면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 부끄럽네요, 사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누가 들어와서 딱 살 수 있게끔 딱 정리를 해놓고 나가셔요. 이게 지금 사람이 살던 집인지 아니면은 뭐 누가 새로 사람이 들어오려고 다 준비해 놓은 집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놓고 사시더라고요. 불이람의 화장실은 약간 그 갤러리 같은 분위기까지 풍겼어요.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정갈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그런 마음을 갖고서 사신 그런 분이 계셨다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바로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더 생생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매우 조심스럽고 점차적으로 한다. 너무 빠르게 밀고 나가지 않아야 한다. 너무 빠르게 밀고 나가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진정한 지혜는 점차적인 성장과 개발의 결과이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라고 그랬으면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야 되는데 죽음을 앞당길 수도 있어요. 아유, 삶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데 살아서 뭐하나.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이미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고 점차적으로 하라는 것은 혹시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다가 불편해지면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또 이전에 어떤 상처가 떠오르면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떠올라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의 죽음이든 나의 죽음이든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먼저 왔고 조금 나중에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을수록 삶에 더 진지해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용서하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이런 관대하게
한 그런 어떤 마음이 더 생긴다고 연구 결과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단계는 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요소들에 대한 명상의 마지막 단계로 바람 요소의 나타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람 요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온 호흡이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면 된다는 거고. 자, 어떤 통찰이 생기냐면은 몸이 생존하는데 기묘하게 의존하는 요소는 가장 덧없는 바람의 요소로 몸이라는 존재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일깨워준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산소와 질소를 들여 마셔요. 공기 중에 질소가 한 75%, 산소가 한 24%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뭐 조금밖에 없으니까. 근데 질소는 들어 마셨다가 다시 다 나오고요. 산소는 안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탄소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로 돼서 나옵니다. 산소가 들어가는 것이 이산화탄소가 돼서 탄소를 내뱉는 거죠. 이것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게 식물들이에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를 저장하고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밖으로 내보내지요.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남기고 산소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지금의 현재 지구는 식물들이 만드는 환경입니다. 동물들은 그냥 식물의 기생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지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구의 행성이라는 것은 식물의 행성이죠. 사실은. 너무 파괴돼가지고 이제 그 식물들을 다 없애버리지 못하지만 망가뜨리면은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겠죠. 본래 그 식물들이 만드는 세계에서 동물들이 얹혀 살다가 동물들이 식물을 파손하면은, 자, 어쨌든 바람의 요소가 공기에 바람의 요소가 결국은 우리 존재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일깨워준다는 거. 숨 한번 들이마셨다 내쉬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거. 뭐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는 예컨대 천식에 걸린 분들이, 천식 환자들이 이제 기도가 막히잖아요. 천식 발작이 일어나면은 에즈마 어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어요. 아마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음식 먹다가 기도가 좀 막혔든지 이러면은 기도에 있는 혈관이 파열돼 가지고 기도를 막아서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일본에서 유학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과로하다가 역에서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기도 혈관은 굉장히 약하답니다. 이게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안에서 터진대요. 터지자마자 기도를 막아버리니까 피가 솟으면서 기도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피가 들어가면은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렇게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이 몇 분 지나면 그냥 심장이 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사태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매일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호흡이 들숨과 나숨이 우리 몸에서 늘 일어나는 경험인데, 그것이 이제 바로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우리의 경험이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을 들이셨다 못 내쉬면 죽는다 라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안구따라니까야 3법의 91경이 서둘러 할 것 경이에요. 개정회의 세 가지 공부를 농작물을 심고 적당한 시간에 물을 주는 농부에 비유합니다. 적절할 때 물을 주어 통찰의 줄기가 자라게 하는 인내심의 태도가 적합하다. 그래서 농부들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끊임없이 농작물을 살핍니다. 뭐 우리 들리는 말로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뭐 벼가 자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늘 자기가 경작하는 곳에 새벽부터 나가서 봅니다. 특히 논문 사는 분들 많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듯이 우리가 계정의 사막을 항상 갖춰야 한다.
아마 이 경전도 제가 뽑아놨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개는 이제 수행의 시작이고 정은 그 중간이고 해는 이제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펼쳐지는 지혜니까 개정의 사막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매서 열매를 거두는 때까지 농작물을 살피듯이 개정의 사막을 항상 지니고 공부하라, 수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이 거기까지네. 자, 지금 책으로 보면은 151페이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풍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덧없는 바람 요소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음 명상과 호흡의 알아차림하고 결합돼서 자, 호흡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생명과 연결하는 것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연결하는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지금 151쪽인데 호흡은 우리를 생명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우리를 생명과 연결하는 것들과 또 연결된다. 이렇게 해놨네요. 우리는 우리를 생명과 연결하는 것들과 연결된다. 이렇게 해놔요. 이게 맞네요. 그죠? 우리는 생명과 연결하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당연하죠. 생명과 연결하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게 음식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추울 때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것도 당연히 생명과 연결되는 것들이죠. 자, 연결은 흐름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호흡이 흐르는 것을 멈추고 이 몸이 죽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무상하고 비실체적으로 몸의 공성을 예증합니다. 몸의 공성이라는 말은 몸은 결국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호흡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흐르기 때문에 뭐 몸에서 가장 활발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호흡의 움직임이죠. 호흡이죠. 호흡. 들고 나가는 호흡. 자,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몸의 연속성이란 다만 호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의존할 뿐으로 변화는 흐름에 불과하다. 몸의 연속성. 뭐 이미 생물학자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아가 없다. 몸은 그냥 뭐 100쪽에 한 200쪽에 100조에서 200조 정도의 세포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유기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 어떤 세포에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변화는 흐름에 불과하다는 거. 끊임없이 세포는 생멸하고 있으니까 불안정성을 제대로 인식하면 더 이상 호흡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호흡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은 호흡을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해요. 호흡은 소중하게 지금 하고 있는 호흡은 한 호흡 한 호흡이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냥 늘 하듯이 호흡이 끝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런 순간의 호흡은 이제 우리 생명을 단절시키는 호흡이니까 전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겠죠. 그런 호흡이 마지막 호흡일 때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완전한 통제와 소유권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명상하려고 앉아있고 싶을 때 앉아있고 이건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통제를 못한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 싫잖아요, 다들.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몸이 빨리 나아라. 이렇게 한다고 낫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내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내 몸의 면역세포하고 싸워서 어쨌든 이겨내야만 내가 생존할 것이고 이 몸이 지면은 이제 몸이 무너지는 거죠.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뭐 코로나로 들끓다가 나도 이 몸도 죽고 코로나도 죽어버리겠죠. 뭐 다른 것으로 전이가 안 되면 전염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통제 영역 밖에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나의 몸이라고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은 자기 몸을 나의 몸 해가지고 오브를 써가지고 나의 것인 것처럼 얘기한다. 몸을 내 것으로 생각한다. 몸이 내 것이냐고요. 내 것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을 나하고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몸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언젠가 내가 이걸 버려야 한다면 안 버리고 싶으면 안 버려야 되잖아요. 내 소유라면.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제든지 몸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그건 뭐 유기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물질로 변하고 이제 부패해서 썩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 몸의 유일하고 진정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은 몸의 무상과 공성의 함의를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죽음을 깊게 명상하면요. 아, 그렇지. 결국 이 몸이 죽는데 이 몸에 대해서 나는 내 몸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 몸은 조건에 의해서 생겼고 그 조건에 의해서 지금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결국은 조건에 의해서 이 몸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해체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시체의 어느 단계의 심상 이미지를 기억하고 이것이 마지막 호흡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에 특히 들숨에 연결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들이마시는 이 호흡이 마지막 호흡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물론 매번 들숨마다 그럴 필요는 없고 종종 이렇게 들숨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날숨은 긴장 완화와 내려놓음의 태도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는 긴장을 내려놓고 내려놓는다. 뭐 나중에 이제 숨을 내쉴 때 내려놓는다는 것을 소리를 내면은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나서 내쉬면서 이렇게 소리를 한번 내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숨을 그렇게 내쉬면은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이 스트레스들이 밖으로 나가는 듯한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그래서 날숨 속에서 그런 내려놓음의 태도를 이제 개발하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연습하기도 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절대로 호흡은 일부러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또는 깊게 하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자연스러운 호흡을 그대로 둡니다. 신경 안 쓰면 자연스러운데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면 호흡이 영향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딱 마음을 먹고 호흡에서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호흡을 하겠다. 그런데 호흡을 관찰하거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당장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잘하려고 그러다가 놓치는 거예요. 호흡을 내가 제대로 잘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알아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니까 긴장감 때문에 호흡이 불안전해지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호흡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합니다. 평소에 숨 쉬는 거 힘드신 분은 안 계시죠? 숨 쉬는 거 다 괜찮으시죠? 숨 쉬는 거 불편하면 이제 우리가 코가 막히면 숨 쉬는 게 불편해지죠. 코감기 걸리면은 야 코로 숨 쉬는 거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입으로 숨 쉬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입이 막 마르고 코는 뭐 코 안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어쨌든 호흡은 언제나 자연스러운 호흡을 한다. 불교는 호흡을
통한 호흡을 변형시켜서 하는 수행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떨 때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심호흡 한다 그러잖아요. 심호흡을 한 3번 정도는 하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수험생들이 학생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심호흡 크게 3번 합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기 3번 시키면요. 3번 하는 동안에 마음이 좀 안정돼요. 숨을 하는 것 자체가 집중을 하고 숨을 하면은 주의가 딴 데로 안 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호흡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 근데 이제 호흡 수련 중에서 특히 요가나 또는 뭐 우리나라 전통 수련법, 국선도나 뭐 이런 데서는 호흡을 조절해 가지고 뭔가 수련을 합니다. 뭐 들이마시는 호흡을 짧게 하고 내쉬는 수영을 길게 한다든지. 그렇게 그게 수련해서 잘 되면 좋은데 그건 이제 그 방식대로 또 배우셔서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불교에서는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고행하실 때 호흡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멈추고 막 그러다가 뭐 머리가 뭐 뽀개지는 듯이 아프고 뭐 머리에서 뭐 천둥이 치는 것 또는 뭐 번개 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무산소증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호흡을 멈출 필요도 없고 호흡을 그렇다고 일부러 길게 할 필요도 없다. 자연스럽게 한다. 마음이 동요할 때는 날숨으로 놓아버리고 그러면 긴장 완화에 보다 많은 강조점이 두게 됩니다. 동요될 때는 숨을 내쉬어요. 들이쉬고 내쉬는 숨, 낮숨할 때 내쉬는 숨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려놓음하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놓아버리고, let go 하는 거죠. 그렇게 호흡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 자, 죽음 호흡 명상. 이제 호흡 명상과 죽음 명상을 결합시킨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고 우리 자신의 죽음의 확실성을 호흡의 경험과 관련시키는 것은 무지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무지, 무명. 무지 중에 하나는요, 죽음을 무시하는 것. 죽음을 무시하듯이 일이 늘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생각이고 무지의 바탕을 둔 생각입니다. 핵심 우리 무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그것의 조건들,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것과 깨달음의 조건들, 뭐 깨달음에 이르는 길 해가지고 고진밀도의 사성제를 모르는 게 결국 무지인데 어, 호흡의 죽음 호흡 명상을 통해서 죽음에 직면하기 시작하고 죽음의 확실성을 호흡의 경험과 딱 관련시키면은 이게 나다라는 무지, 나는 당분간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 것이다는 무지 이런 것을 그냥 깨는 거예요. 바로 자아관념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집착된 어떤 견해, 그걸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오온을 자아라고 집착하는 것 그런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지금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지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작업이라는 거. 뭐 언젠가 죽을 것을 왜 명상 삼아서 그렇게 일부러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 죽을 인간은 그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걸로 당분간 몇십 년 산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내일보다 내 생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우리 모두가 내일보다 내 생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해부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명상을 통한 무집착의 개발은 몸과의 동일시를 줄여줍니다. 피부, 살, 뼈 하면서 이 몸은 피부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관찰하면서 무집착을 하게 되면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몸의 공성은 요소들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또 드러납니다. 우리 몸은 지수, 하풍, 4대로 되어 있다. 거기에 고정된 나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게 몸의 공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중에 일반적인 반응의 한 유형은 정신의 몽롱함과 명료성의 결핍입니다. 이것은 무지 또는 무명이 미혹시키는 힘을 나타낼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행하다가 이걸 이제 무기에 빠진다고 선불교에서는 얘기하지만, 무기라는 것은 이제 몽롱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요, 근데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빨리 나오라 그럽니다. 만약에 몽롱함과 명료성이 결핍되어 있어서 뭐가 일어난지 분명히 모르고 있으면 무지 또는 무명이 미혹시키는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때는 죽음의 사실이 마음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몽롱하고 희미한 상태로 마음이 있는데 죽는다는 생각을 딱 가져오면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그러면은 바로 마음이 충격을 받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하고서 뭔가를 해야 된다. 수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몽롱할 때에 죽음의 사실이 마음에 충격을 줄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몽롱하면 뭐 마음이 늘 희미한 상태에 있으니까 수행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아차리면 도움이 됩니다. 수행이 무의미하게 보일 때는 내가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행을 의미 없다고 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은 그런 생각이 더 이상 작용을 못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 자, 죽음은 인간의 몸이 존재하는 순간 받은 생일 선물이다. 이것도 재미있죠. 그럼에도 죽음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데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받은 유일한 선물은 죽음이라는 선물이에요. 태어나면은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자, 나의 죽음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에 직면하는 데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냥 생기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죽음 명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에서 분별 있게 사용해야 하는 또 다른 도구는 호흡을 멈추는 것이다. 호흡을 멈추면은 이것은 육체적 존재의 불안정성과 다음 숨을 쉴 수 있다는 확실성의 부재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호흡을 잠시 멈춰봐요. 이렇게 호흡을 멈추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무명의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반응은 이것을 해낼 수 없다와 같은 두려움과 동요입니다. 이때 우리가 내려놓음과 긴장 완화에 강조점을 두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자신에게 자신의 죽음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킵니다. 죽음을 계속 코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더 생동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과 동요 때문에 나는 그 죽음 명상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지만은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죽음의 진실에 마주해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스스로가 죽음이라는 사실, 죽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조금 질문 있으면 좀 질문하시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1시간 정도 한 것 같으니까. 시간 조금 못했나?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30분이니까 28분이니까 한 40분까지 쉬었다가 40분부터 다시 할게요. 차 한 잔씩 드시고 오십시오. 물 한 잔.